이스라엘은 농작물 수확철이 되면 이제 수확을 시작을 하는 날부터 기준해 가지고 7주 후에 거의 수확이 끝난다고 해요. 그 7주 후에 수확을 한 이제 모든 마무리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왜 칠칠절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낫을 댄 날부터 기준해 가지고 7주 7주가 지나니까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77 그렇게 해서 77절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진 겁니다. 이렇게 불렀고 이 77절을 성경에 보면 다르게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절기가 6월절이라는 절기인데 이 절기를 기준해 가지고 49일이 지나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날이 보통 50일째 날이다 해서 5호자 10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순절 그러면은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더 생각이 나지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 맥추절은 또 뭐냐? 이렇게 또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하면 그 49일 동안 수확한 내용물이 밀과 보리예요. 수확의 내용을 따라서 보리 맥자를 한자로 씁니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맥추절 또 칠칠절 오순절 이런 별명을 몇 가지 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농작물을 수확을 하고 이제 또 가을을 위해서 또 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지요. 뭐 이미 수확을 마친 데도 있지만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맥추절이나 지금 우리의 이 시점이나 다르지 않죠. 비슷해요. 비슷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맥추절을 지키는 그 절기를 정할 때 봄 농작물을 수확하는 절기라 그래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되는 첫 주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2018년 1월 2, 3, 4, 5, 6을 반년이라 그러잖아요. 반년을 지나고 마무리를 하고 새로 시작하는 이 날이니까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 정하고 우리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물론 그들은 그들대로 절기를 지켰는데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기를 맞이한 우리들로서 곧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삶일까? 그걸 알 수가 있으면 알아 사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죠. 또 그렇게 살면 복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답이 있는 본문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77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키라.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라서 말하면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77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봄 농작물을 수확하는 이 시점에 왜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열심히 씨앗 뿌리고 갖고 와서 농작물 수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느냐? 여기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답에 해당된 말씀이 조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다시 설명을 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그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 그 만물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통치하신다, 말미암고라고 하는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농작물이 잘 되도록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라는 말씀과 동시에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농사가 잘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게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지키라. 농작물만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그러지는 않죠. 한 예를 인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벽에 룻기를 보고 있는데 그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라는 이스라엘 여성이 사는 곳이 베들레헴이었는데 이곳이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이곳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심각한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있다고 하는 모압이라는 땅으로 그냥 이사를 가버려요. 그런데 가자마자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결혼을 해서 손자를 보나 싶었는데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쓰리고 괴롭고 아팠겠어요. 그러던 날 고국 소식을 듣게 됐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양식이 많아졌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가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며느리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설득을 해서 보내고 한 명은 설득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어머니 따라가겠다. 그래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요. 그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성읍이 소란스러웠어요. 성읍이라 그래봐야 뭐 얼마나 크겠어요. 조그만 촌락이죠. 온 동네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때 그렇게 환대한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오미가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마라입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 마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괴롭다, 쓰다, 힘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름은 나오미지만 사실 삶이 나오미는 아닙니다. 나는 마라같이 쓰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 나오미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된 것은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뒷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하나, 이렇게 소리를 쳐요. 자, 이 대목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농작물만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 것은 아니고 나오미의 가족 배후에도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징벌을 하셨는가? 그 내용은 이 본문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찌하든지 이 나오미 배후에, 이 가족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농작물의 배후에도 계시지만은 인생의 배후에도 계셔서 때로는 간섭하시고 때로는 통치도 하시고 때로는 인도도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2018년을 시작하고 반년을 지나왔어요. 그러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겠냐는 거죠. 때로는 마라 같은 인생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오미 같은 인생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배후에 모두 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길밖에는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맥추제를 지키라고 하시느냐? 너희들 배후에 내가 있었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앞에 감사자로 수준 높은 성도로 살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거예요. 기억하고 그런 배경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살라고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조금 더 좁혀볼까요? 반년만 주님이 배후에 계셨을까요? 반년 동안 계셨다면 순간순간도 계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순간순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순간순간 배후에 계셔서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1년을 모아가지고 반년을 모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늘 주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들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감사자로 살라는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77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이게 오늘 본론의 내용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배후에 계셔서 이렇게 통치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의미로 표현한다면 농작물에 수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고 농작물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좀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감사를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이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에 어울리는 예물을 드리라.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이 속에는, 소위 예물 속에는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하고 마치 지나간 사람에게 한 푼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물은 곧 나의 인격이고 나의 신앙입니다라는 차원에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정성이 있는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대로. 물론 이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복을 비교해서 많이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교해서 좀 적게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일률적인 감사는 그러면 안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더 받으신 분은 더 많이 감사 표현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그 수준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그래야 맞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한다면 건성으로 드리거나 형식적인 예물 드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준비하여 드리는 봉투 속의 예물이 나를 대신하여 주님을 만나러 가겠구나. 그건 이것이 좀 잘나야 되겠구나.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정성이 있는, 무게감이 있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좀 바꿔서 설명해도 괜찮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농작물의 수확까지 하게 하심을 감사하라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돌아보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지, 또 하나님의 은혜였지. 거기에 어울리는 예물로 준비하여 드리라는. 모처럼 교회 왔는데 헌금 얘기를 한다? 혹시 마음 상한 분 계신가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이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폭을 넓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 하나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반년에 걸쳐서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주의 은혜가 있잖아요. 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서 감사해야 되겠지만 놓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팁을 하나 드립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나에게 넘쳤다 하면 오늘을 놓치지 말고 감사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결국 감사로 우리의 뿌리가 내려져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하루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서의 고백, 우리들의 드림도 늘 이어져야 맞지 않겠냐는 거죠.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수상자 중에 펄벅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펄벅, 아주 유명한 그 작가지요. 이 사람의 작품 중에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 등장한 어머니는 자기 친어머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2살에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선교의 뜻을 갖고 계셔서 선교사가 됩니다. 선교사를 따라서 그 시대에 선교를 떠나는데 중국으로 선교를 떠난 겁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총회에 신학교가 심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들어가서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성경을 가르치고 이러면 잡아간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통도 나쁘고 통신도 나쁜 그 시대에 선교지라고 하는 중국 땅에 가서의 선교가 쉬웠겠습니까? 배고프고 이방인이 나타나니까 경계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그런 좋지 않은 환경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 자녀가 7명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펄보 어머니의 자녀들입니다. 형제들이 7명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7명 중에 4명이 병이 들어 죽었어요. 그곳에서. 그때 어머니를 생각한 책이 어머니의 초상입니다. 근데 펄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얼굴에서 고통스러운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단 한 번. 자식이 4명이 죽었는데도 위협을 가한 그 현장에서도 고통스러운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우울한 노래를 부른 적이 없다. 얘기 중에 절망적인 내용도 없었다. 남편과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데 원망은커녕 늘 그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었다. 감사가 가능할까요? 감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기준은 뭘까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입맛의 수준에 맞으면 감사해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펄벅 여사의 어머니의 이 신앙의 수위는 높았던 거죠. 여기 입맛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겠지 라는 선으로 그 선을 잡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지 해서 우울하거나 근심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 과정을 연구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들 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살았기에 펄벅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을까? 펄벅은 세계적인 작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의 작가를 주셔서 평생 위롭게 하시지 않았을까? 어떤 학자의 연구입니다. 그렇게 보여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마치 빚진 자처럼 뭔가 좀 보상하시는 차원에서 펄벅을 만드시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좀 속된 표현을 해볼게요. 내 입맛 수준이에요. 맞으면 하고 고마워요. 안 맞으면 짜증나는 게 왜? 수위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내 입맛이 수준이 높여버리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되게 하실 걸 믿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감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이 수위를 높이셔서 감사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맥주절을 그러면 어떻게 또 지켜야 되는가?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애인과
민도의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봄 농작물 수확할 정도로 은혜 입은 자들은 주위에 수확한 그것으로 주위 사람들을 좀 도와주라는 얘기,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요? 이기주의로 살면 안 됩니다. 이타주의로 살아야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 정도 다른 사람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2명이면 더 좋고 3명이면 더 좋고 4명, 5명이면 더 좋고, 나만 겨우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삶의 바운드리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교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공간 속에 사는 걸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중에 레인과 고아와 과부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네가 도울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소개됩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된 내용은 천국은 준비된 자가 간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기름 준비한 사람은 거기에 참석했잖아요. 2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재능 비유인데 모든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재능을 썩히면 안 되겠죠. 예. 재능을 발휘하라는. 여러분, 어떤 재능이 있으신가요? 묵혀둘지 말라는. 3번째 비유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도 동일하게 천국 비유인데, 그럼 여기에서 핵심된 메시지가 뭐냐? 놀랍게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들, 천국에서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준비하라, 달란트를 활용하라, 이해가 되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 주는 자를, 그럼 무슨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가요? 이것은 매우 비중 있는 일이라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끝자락에서 그때 마음이 좀 있으면 나이가 들고 또 들어서 많은 경험 속에서 쌓여서 조금 한 부분에 그때야 비로소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그것 말고 우리 삶의 중심에 어려운 이웃은 늘 돕는 자로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젊으면 젊을수록 더 좋겠죠. 혹시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서 앞집, 윗집, 아랫집 따뜻한 국물 한번 서로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댁이 시집을 와서 옆집에 산 것 같다 그러면 친절하게 가서 안내해 준 적이 있으신가요? 성도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돕는 자로 사는 거예요. 잠언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도우면 내가 널 도울게 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이웃을 도우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겠다는 거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음미했고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다시 오늘 한번 기억해 볼까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왜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왜 연상이 되나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있지요. 그러나 또 하나 있어요. 나와 같이 살라. 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 너도
너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줘라. 저기 대구에서 일어난 한 좋은 사례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 운동을 펼칠 때예요. 몇 명 이상 교회로 다 모시고 오자. 숙제를 받아가지고 숙제를 이제 풀기 시작하는데 다들 열심히 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전도지를 들고 돌아다닙니다. 어떤 시계점 아저씨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시계점을 문 닫아놓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도 없는 거고, 시계 고치러 오고 시계 사러 오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영 어색하고 고민하다가 세월 다 보낸 거예요. 한 중간쯤 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다들 뭐 몇 명이 오겠다고 하고 뭐 자랑하고 뭐 난리인데 한 사람도 그런 대상을 결정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던 날 고민돼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교회에서는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재능을 발휘해라. 아니, 재능을 발휘해요? 나는 시계 고치고 시계 파는 사람인데. 시계 고치러 오는 사람에게 5,000원짜리를 나 따라오면 2,500원에 해주겠다고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반값 할인을 시작했대. 아니야, 바빠요 그러면 5,000원 다 받고, 그날 따라오겠다고 하면 2,500원 받고, 시계를 팔 때도 아주 과감하게 5만원짜리 25,000원. 사업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재능으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것으로 이웃을 한번 도와보세요. 뭔 길이 있을 건데.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네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드리는 삶을 살라는 말씀과 어려운 사람은 도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자고 하면서 드리고 나누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드리고 나누자. 드리고 나누자. 기도하겠습니다.